오늘은 낯선 방식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보통 그 날품팔이 노동자 인력시장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청량리나 영등포 같은 데 가면 하루 날품팔이 노동을 파는 사람들이 이제 일감을 구하기 위해서 새벽에 아주 일찍 모입니다. 새벽 5시, 4시 반 이렇게 모이면 봉고차가 와서 그 사람들을 데려가고 그렇게 합니다만, 이 시장은 시장이라는 게 뭐 아침 9시나 10시하고 오후에 저녁 때가 원래 시장이라는 게 장꾼이 많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시장은 대개 다른 시장과 달리 6시 되면 다 파장이에요. 아침 6시 되면 다 끝나버리고 마는 거죠. 그날 일자리를 얻지 못한 이들은 하루 공치는 거예요. 야, 오늘도 일을 못 잡았구나. 대개 공사판 인부 같은 것들을 구하는 인력 시장은 정말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사람의 노동을 구하던 역사라는 게 우리가 지금도 비슷한 형태로 있습니다만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던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런 인력 시장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인력 시장에 나오는 그런 포도원 주인이 오래된 그 관행, 인력시장이 그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관행에서 보면 조금 이상한 사람이에요. 아침 일찍 포도원 일꾼을 구하러 나가서 하루 한 데나리온으로 임금 협상을 하고 사람을 구해서 포도원에 파견했다. 그러면 그건 이상한 거 아니죠. 거기까지는 맞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 데나리온은 당시에 하루 일일 노동자들의 품삯이에요. 그 정도의 값으로, 그러니까 적당한 값으로 서로 합의를 해서 사람을 보냈어요. 거기까지는 당연해.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예요. 오늘 이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요? 그 포도원 시장을 계속해서 찾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6시면 인력시장 끝나야 되는데 이 사람은 9시에도 나가고 12시에도 나가고 오후 3시에도 나가고 5시에도 나갔다. 그래서 사람들을 모집해서 사람들을 일터로 보내고 있어요. 이게 진짜 이게 어떻게 인력 관리를 하는 걸까? 이 사장이 진짜 문제 많은 사람이에요. 이런 식으로 주먹국으로 사람을 쓰면 사업이 제대로 될 리가 없어요. 근데 성경은 그런 거를 문제를 적고 있지 않아요. 이 사람은 진짜 문제 있는 사장이었다. 문제 있는 인력 조달에 이 사람 참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요. 문제는 단지 거기에만 있는 게 아니야. 이 사람이 사람을 뭐 제대로 잘 계산해서 쓰지 못했다는 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그렇게 불러다 쓰고 나서 그들과 임금을 계산하는 방식에 더 큰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 8절까지 읽었습니다만 16절까지 계속되는 긴 이야기입니다만 뒤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려져 있어요. 대개 성경을 읽어본 분들이 다 아는 이야기.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아침부터 일한 사람에게나 오후 늦게 심지어 5시쯤 와서 한 30분이나 1시간 일하는 척 어슬렁 대든 사람까지도 모두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지불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이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진 거예요. 5시에 와가지고 뭐 어슬렁 대다가 오늘 근무 끝 하고 정리하는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을 본 사람들은 당연히 아침부터 일찍 와서 일하는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야, 오늘 처음 할 때는 한 데나리온이었지만 저 사람 한 데나리온 받는 거 보니까 나는 뭐 좀 받겠네. 그런 기대가 생겨났겠죠. 그런데 임금은 모두가 한 데나리온이었어요. 아침부터 일한 사람이 불만을 갖는 것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불평과 불만, 이런 소동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소동을 안 일으키는 방법 아주 간단해요. 어떻게 합니까? 아침부터 온 사람, 아침 한 데나리온 다 주되 아침부터 온 순서대로 임금을 지불하면 간단히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아침부터 일하는 사람 한 데나리온을 받고 돌아가면
나중에 온 사람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나중에 온 사람은 야, 반데나리온 좀 받겠구나. 그 반데나리온이 어디야? 하루 공치는데. 그래서 야, 오늘 진짜 그래도 반데나리온을 건지겠구나. 그러고 있는데 한 데나리온을 받게 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야, 오늘 진짜 땡 잡았네. 그러면 애써 주인이 좋은 일 하고 무슨 원망 같은 것을 받지도 않을 거고, 오히려 사람들이 그때 모두 그 사람은 참 후덕한 주인이다, 마음씨 좋은 주인이다, 그렇게 칭송하고 칭찬을 받지 않겠습니까? 이미 아침부터 일한 사람은 임금 받으면 포도원을 떠난 입장에서 무슨 소동이나 행패 같은 것을 부릴 수도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주인은 이런 사정을 결코 모를 리가 없는데, 이 주인, 포도원 주인이 그런 거 모를 리가 없어요. 근데 굳이 관리인을 불러서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오늘 관리인을 불러서 맨 나중에 온 사람부터 품삯을 지불하고 그렇게 명령을 내리고 있어요. 그 결과 아침부터 일한 사람은 정한 돈은 받았지만 기분은 엉망이었고 또 큰 소동도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게 참 이상한 주인이에요. 세상에 이런 식으로 포도원을 운영하면 다 망한다고 하는 상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관심이 별로 없어요. 전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 그가 망했다는 이야기도 없고, 대신 이 주인이야말로 하늘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는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 서두 우리 제일 먼저 읽으면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늘나라는 이런 포도원 주인과 같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하늘나라는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고 고대하는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를 잡습하는 그런 세상 나라를 그냥 복사하고 따라가는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알지 못하는 낯선 방식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사실은 오늘 주인은요, 일부러 문제를 일으키려고 작정한 사람 같이 보여요. 무려 5번이나 바쁜 시간에 다른 일 해야지. 아침에 인력 딱 하고 그 다음에 무슨 다른 일 해야지. 조달, 물자 조달한다든지. 그런데 그 바쁜 시간 쪽에서 인력 시장을 들락거리는 것도 그렇고, 나중에 온 사람부터 품삯을 지불하라고 명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무슨 문제를 일으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냥 포도원을 경영하다 보니까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의도된 도발이고 도전이지 않습니까? 고의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이 하늘나라를 가져오는 이분이 그런 일을 했을까? 우리한테 묻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질서라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상식이라는 것이 정말 정당한 것이냐고. 우리가 거기서 다 익숙해져서 살고 있는, 그래서 거기에 익숙해지면 우리는 쓸데없는 희망을 품기도 하고 또 쓸데없는 것 가지고 절망하기도 하는 그런 질서가 과연 정당한 것인가 하는 의문을 품으라는 거예요. 아침부터 일한 사람은 주인에게 항의하고 나서 가서 주인을 찾아가서 따졌어요. 내가 한 데나리온 받고 물러설 수가 없지. 가서 따졌어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해명을 해. 해명을 다 해줘. 나랑 계약한 대로 내가 지불했으니 더 이상 줄 수 없다. 그게 주인의 해명이었어요. 이 아침부터 일한 사람은 이 말로 주인이 이렇게 해명해 주니까 이해가 됐다. 정말 기분이 풀리고 주인의 입장을 이해했을까요? 못했지. 전혀 안 그랬을 것 같지 않습니까? 단지 더 이상 임금을 받아낼 수 있는 명분과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씩씩거리면서 발길을 돌려야 했던 것이죠. 괜한 기대 때문에 아침에 제일 먼저 일감을 받았을 때 그날 기분 어땠어요? 다른 사람은 일자리 못 찾고 있는데 내가 일감 딱 받았을 때 기분 어땠습니까? 좋은 날이야 오늘. 오늘 굿모닝이야. 근데 일하고 정한 일금 다 받았는데 그때의 기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왠지 손해본 느낌, 왠지 우롱당한 기분으로 무거운 발걸음을 돌려야 했던 것이죠.
어찌 보면 야, 내가 좋은 굿모닝, 그 좋은 아침에 기분 다 망쳐버린 거 더 다 저 이상한 주인 때문이라고, 저 참 나쁜 놈이라고 그렇게 욕해가면서 하루 일 잘하고 기분은 온통 잡친 채로 발길을 돌리는 사내의 뒷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몸담고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상식과 지혜가 우리를 그렇게 울게도 하고 웃게도 하고 하는 그 생각이, 우리가 기대하고 희망하는 것들이 과연 하늘의 질서에 합당한 것이냐 하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 정의가 바로 서고 진실이 통하는 그런 세상을 원한다면, 우리가 진실로 그런 세상에 살고 싶다면,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의 세상 질서에 대해서 내가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따라가려고 애쓰는 이 세상 질서에 대해 오늘 나를 울게도 하고 웃게도 하는 그 모든 가치체계에 대해서 의문을 품을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의 태도라는 거죠. 과연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것들이 과연 정당하고 옳은 것인가? 내가 추구하는 것들, 내가 그토록 내 기분을 좌우한다고 철떡같이 믿고 있는 것들, 그것이 진정으로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를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인지에 대해 우리가 낯선 방식으로 의문을 품고 물어보라는 것이에요. 이쯤 되면 우리가 이제 보이는 게 있어요. 아침부터 와서 일한 사람의 구원은 무엇일까? 아침부터 일찍 와서 하루 종일 땀 흘리며 일한 노동자에게 있어서 구원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이 명료해지는 것이죠. 그분에게 구원이란 뭐예요? 그날 그 기분 잡친 그분에게 진정한 구원은 이 주인의 마음을 진심으로 이해하는 것이, 나보다 늦게 온 사람들, 나와 함께 한 데나리온 받게 된 것을 진심으로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기뻐할 수 있을 때 그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돈 몇 푼 더 받는다고 그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 낯선 방식과 삶에 대해 우리가 이해하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내 생각과 판단을 지배하고 있는 세상의 상식, 세상의 물리라는 것이 우리를 그런 삶으로부터 얼마나 철저하게 차단하고 있는지 몰라. 다 같은 처지이면서 아주 작은 차이를 가지고 아웅다웅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죠. 돌아보면 다 같은 날품팔이 노동자, 그리고 그 주인은 참 좋은 주인인데 늦게 온 사람이 얼마나 기뻐했을까? 늦게 온 사람이 얼마나 하루 종일 가슴 조이면서 오늘 하루 공친 것에 대해 절망하고 있었을까? 그런데 늦게 와서 1시간 정도나 그렇게 일하고서도 하루 품삯을 받게 되었으니 얼마나 신나고 기쁜 일인가? 그런데 생각이 미치기에는 우리 모두가 우리를 다 새 가슴으로 살도록 그런 걸 도저히 느낄 수 없도록 만드는 세상의 지혜, 세상의 무게가 얼마나 큰 것인지 몰라. 우리는 어떤 무게 때문에 그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잘 되는 것보다 내가 푸대접 받았다고 생각하는 힘이 훨씬 더 강한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사람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이웃과 모두 단절되어 있다고 걱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층간소음, 윗집에서 시끄럽게 떠든다고 살인사건이 난, 그 뉴스에서 우리가 그런 걸 봐요. 한두 건이 아니야. 어디선가, 부산 어디선가는 혼자 사는 노인이 돌아가셨는데 6년 만에 발견이 되었다. 아무도 그걸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이웃과 문을 닫고 사는 세상에, 근데 그게요, 제가 그 뉴스나 이런 걸 보면서 있을 수 있는 일이야. 어디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인 것 같아. 우리 동네 어디선가 이런 슬픈 이야기가 생겨나지 말라고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는 세상에 우리 모두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자화상이고 우리 시대에 숨길 수 없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요즘 전국 곳곳에서
마을 만들기라는 새로운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웃과 소통하며 서로 돕고 사는 마을을 만들어 보자고 여기저기서 운동이 일고 있는데, 그 모델이 된 것이 마포구에 있는 성미산 마을 공동체. 지금은 성미산 마을 공동체가 이 방면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꽤 유명한 그런 마을이 돼서 언론에 많이 보도도 되고, 전국에서 마을 운동하는 분들이 늘 견학도 오고 하는 그런 유명한 지역이 되었고, 아주 성공적인 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 운동의 시작은 아주 작은 일에서 출발한 것이에요. 흔히들 성미산 마을 공동체 그 운동이 우장산 그 개발하려고 하는 그 반대 투쟁이나 거기 무슨 지역 활동가들이 들어가서 운동을 시작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만, 진실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성미산 마을 공동체가 시작한 첫 번째 출발점은 뭐였냐면, 한 초등학교 학생이 그 마을에 이사 오면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초등학교 4학년 어린이가 새로 이 지역에 이사 와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작은 글을 하나 써서 붙였어요. 나는 몇 호에 새로 이사 온 아무개인데 취미는 뭐고 내가 장기는 이런 거고 키는 얼마고, 시시콜콜한 걸 그 벽에다가 자기 소개와 함께 이 아파트에 사는 언니 오빠들 앞으로 나랑 친하게 잘 지내자고 자기 연락처랑 함께 그런 조그만 편지를 아파트 벽에다가 그 엘리베이터 벽에다가 붙여놨어요. 그러자 같은 엘리베이터에 사는 언니 오빠들이 그 편지가 깜찍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포스트잇에다가 써서 댓글을 달기 시작했어요. 그래, 반갑다. 나는 몇 호에 사는 아무개다. 우리 앞으로 친하게 잘 지내자. 그래서 계속해서 아침마다 그 포스트잇이 막 쭉쭉 붙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이 그걸 보고 감동을 받는 거예요. 야, 우리가 애들만도 못하게 살았구나. 그래서 어른들끼리 야, 우리 이렇게 사지 말고 한번 같이 모여서 차례도 한잔 하자. 어른들끼리 같이 모이게 됐어요. 그래서 그 마을 현안에 대해서 자연스레 의견이 오고 가니까, 우리가 사는 이 아파트를, 이 마을을 조금 사람답게 사는 마을로 한번 같이 만들어 보자 해서 공동 육아니, 공동 보육이니 이런 것들이 시작해서 오늘의 그 유명한 성미산 마을이 된 것이죠. 모두가 굳은 표정으로 마음을 닫고 사는 세상에서 조금은 낯선 방식으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작은 인사 하나 적어 놓은 것이 온 마을을 바꾸어 놓고, 지금은 전국으로, 아니 전국만이 아니에요. 지금 전 세계 새로운 미래를 꿈꾸는 사람들이 고민하는 게 뭐예요? 20세기 근대 문명이 만들어낸 이 국가주의 체제, 국경, 민족 이런 걸로 사람을 차별하고 구별하는 이 질서를 단지 이념으로 극복할 수 없는 새로운 대안은 없을까? 그럴 때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게 마을이에요. 마을이라는 단어. 사람이 주거하는 공간으로서의 마을에 주목하자. 그래서 그런 마을 운동이 지금 전 세계 새로운 지구의 대안을 찾는 사람들이 그런 운동들을 벌이고 있는데, 그 성미산 마을이 그런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감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그 사례들을 연구해서 논문을 쓰고 있어요. 하늘나라는 거창한 구호나 화려하고 높은 지식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특별한 실력과 재주가 있는 사람, 어떤 높은 지위가 있는 사람, 많은 돈을 가져야 하는 사람이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다 거짓말이에요. 절대로 속으면 안 돼. 여러분, 돈이 많아야 된다든지 무슨 공부를 엄청나게 스페셜하게 많이 해야 돼, 그렇게 오는 나라는 하늘나라가 아니에요. 자신의 현장, 그것이 포도원이 되었든 아파트가 되었건 교회가 되었건, 자신이 몸담고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그 현장이 안고 있는 문제들을 정직하게 직시하고 그 문제를 지금까지의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 전혀 낯선 방식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작은 몸짓에서 하늘나라는 우리에게 한 발 한 발 다가오는 것이에요. 오늘 포도원 주인이나 성미산 마을의 어린이나 그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선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 그것을 자각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작은 일이라도 찾아 나섰다는 것이에요.
이래저래 안 되는 핑계가 있죠.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뿐이 안 돼 하는 다 이유와 핑계가 있죠. 그러나 그건 답이 아닙니다. 모순과 문제는 사람 사는 곳에는 다 있게 마련이. 진짜 문제는 모순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할 주체로서 포도원 주인이 없다는 것이죠. 세상에 죄가 없다면 그리스도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은 세상에 죄가 많은 걸 보면서요, 뭐가 생겨야 돼요? 세상에 죄가 많다. 이게 한숨이 나오고 그런 비신앙이야. 죄가 많으면 뭐가 생겨? 뭐가 생겨야 됩니까? 송 권사님? 뭐가 생겨야 돼? 의욕이 생겨야 되는 거야. 내가 할 일이 많구나. 이게 내가 할 일이구나.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기 있구나. 그런 게 내 속에서 차올라야 하는 거죠. 죄와 못은 문제가 있기에 내가 존재한다. 그 문제의 답이 바로 내가 되어야 한다는 자각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은 출발하는 것이에요. 바로 그 신앙에서 하나님 나라는 싹터 오는 것입니다. 문제 많은 세상에서 스스로 답을 찾아 나선 사람들, 스스로 답이 되는 사람들, 그런 이들을 통해 오늘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 우리가 바라는 그 세상은 우리 곁으로 한 발 한 발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낯선 방식으로 하늘나라의 빛을 비추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이 아니에요? 하늘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나로부터 하나님 나라는 온다는 믿음으로 오늘도 내 선자리에서 세상의 낯선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 그런 삶으로 하나님은 이 아침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허물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은 저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게 하신 것을 생각할 때 진심으로 감사와 하나님의 큰 은혜에, 그 넓은 은총에 영광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로 하나님 나라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특별한 재주가 없지만 세상을 움직일 만한 큰 재산이 있는 것이 아닐지라도 우리 선자리에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 나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저희를 삼아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